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정된 국경일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기 위하여 전 민족이 함께 일으킨 항일 독립운동입니다. 3.1 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일으킨 민족 최대의 항일 독립운동이었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 때문입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점한 뒤 군사력을 앞세워 무단 통치를 강행했습니다. 일본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지배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조선 강점의 불법성과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일제의 독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족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강력히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에 보낼 독립통고서를 작성했고 대규모 시위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됨으로써 3.1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도시와 같은 교통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농촌 등지로 전파되며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과 계층이 늘어났고 국외로도 확산되어 만주, 연해주, 도쿄, 오사카, 필라델피아 등에서 독립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론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만세운동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는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시위자들을 체포하여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때 3개월 동안 지휘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을 했고 15,961명이 부상을 입었고 46,948명이 구금되었습니다. 3.1운동은 온 국민을 나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민족의 독립의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를 끝내고 문화 통치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 지구촌의 지역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3.1 운동입니다. 첫째로 3.1 운동의 발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3.1 만세운동의 역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지 않은 민족 지도자 48명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주도한 곳이 78개 곳입니다. 천도교가 주도한 곳이 66개 곳입니다.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도한 곳이 42곳이나 됩니다. 기독교가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 아래 1919년 3월 1일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 시위운 등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파고다 공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민족 대표 33인 중 29명이 태화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경에 자수하여 체포되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재용이라는 분이 파고다 공원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정재용이라는 분은 미션 스쿨인 경신학교 출신이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3.1운동에 앞장서자 일제의 탄압이 기독교에 집중되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총독부가 1919년 5월 3.1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당이 완파된 곳이 17교회, 반파된 곳이 24교회, 그리고 일부 피해를 본 곳이 42개 교회입니다. 교회의 재산 손해액은 당시 3만 불, 미션 스쿨인 오산중학교의 피해액이 5천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6월 30일 3.1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2190명, 불교 또 유교, 천도교인이 합하면 1556명,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교육자도 151명이 투옥되었는데 이것은 천도교 직원 72명보다도 월등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당시의 복음화율입니다. 당시 조선 인구는 17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고작 2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1.5% 정도의 미미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독교가 한국의 주류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전파되어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새싹 같은 기독교가 항일 독립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종교의 3.1운동 참여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학혁명 이래 민중운동을 주도했던 종교는 천도교였습니다. 그 당시 교세가 200만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항일 독립투쟁에 천도교가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민족 지도자 15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천도교의 열정도 교세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의 열정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교세가 그 당시 300만 명 대중 종교로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는 2명만 참여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당시 유교는 조선의 국교이다시피 했지만은 한 명도 민족 대표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만세운동의 후발주자로 참여했습니다. 역시 불교나 유교도 기독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따라올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당시 천주교입니다. 당시 교황청은 이태리의 무솔린 정권과 독일의 히틀러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이태리, 독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은 일본의 신사참모에 참여해도 된다는 전교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항일운동을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복음화율 1.5%의 미미한 힘으로 민족운동을 주도적으로 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3.1운동 이후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종교로 발버둥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세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1920년에 32만 3천 명의 교세가 1922년 2년 만에 37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를 비롯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헤이그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등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야말로 바다의 소금이 미량으로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처럼 소수의 힘이었지만은 항일 독립운동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애국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나는 유산을 깊이 간직하고 나라 사랑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교세적으로는 나약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주도적으로 기독교가 앞장서서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 빛나는 전통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나라 사랑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믿음의 헌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약한 힘으로도 어떻게 3.1운동에 그렇게 앞장설 수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나라 사랑에 앞장서게 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시인은 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불의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시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본을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조선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 8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셔서 불의와 맞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어 일제에 맞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했고 의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대표해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사람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의 사명으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3.1 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남강 이수훈 선생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도중에 총독부 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상 한일합병의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였는가? 이때 남강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오색인족 어느 누가 조국의 흥망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않겠는가? 당시 여학생의 몸으로 잔다크처럼 3.1 만세 운동에 온몸과 마음을 바쳤던 분이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선교사의 권유로 이화학당에 입학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6명의 학생과 함께 시위 결사대를 조직했고 3.1 만세 운동 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제가 3.1 만세 사건 이후 학교를 폐쇄시키자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유관순 열사는 고향에서 만세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이 만세운동 현장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 경찰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체포되어 투옥당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힌 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나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20년 9월 28일 18살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온 몸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선배들의 믿음을 높이 받들고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앞장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1운동의 연합과 일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새롭게 유행어로 자리 잡은 헬 조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이란 지옥이란 뜻이고 조선이란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현실을 풍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말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불평등이 해결될 길이 없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불평등 구조 속에서는 자신이 꿈꾸는 목표를 향해 나갈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근대화 이전의 사회적 모순과 같이 깨뜨려지기 힘든 장벽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서 헬 한국, 아니 헬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2019년 12월 11일 서울의 사회학과 추자연 교수가 한 포럼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타까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오늘 한국 사회를 헬 조선이라고 본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80.6%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수저는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응답한 사람들이 85.3%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탈조선, 즉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75.4%가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는 지옥처럼 느껴지고 기회가 있으면은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청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나라 사랑을 제대로 하려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나 개인과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 사랑 문제가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내게 유익을 주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라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연합과 일치 때문입니다. 우선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연합하는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지역별로 교인들의 성향이 달랐습니다. 조선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사역지를 지역별로 분담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서북 지역에서는 장로교가 강세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호 지역에는 감리교가 강세했습니다. 서북 지역의 대표인 남강 이승훈이 주동이 되어 기호 지역의 기독교 대표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33인 대표의 서북 지역과 기호 지역이 반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거의 반반 대등하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다든지 정치적인 갈등을 빚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조선 기독교는 연합정신으로 나라 사랑의 일치를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3대 종교를 하나로 아울러 나갔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하여 남강 이승훈은 천도교의 대표인 손병희와 긴밀하게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한영훈을 설득해서 불교계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은 기독교, 천도교, 그리고 불교 3대 종교가 연합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난립해 있던 애국 세력들이 3.1 만세운동을 중심으로 연합하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가장 영향력이 있던 독립단체들은 상해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한청년단이었습니다. 후에 상해 임시정부의 모태가 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한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습니다.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3.1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YMCA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단체의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여 곳곳에서 저마다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단체들이 서로 의기투합하여 하나로 연합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각 지역의 모임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모임 장소를 제공했고 또 교회 등사시설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는 데 사용됐고 교회의 종소리는 만세 시위의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서구의 자유민권 사상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이런 연합과 일치의 역할 때문에 당시 조선의 애국 독립운동 세력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연합과 일치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과 일치가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의 연합과 일치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기독교는 분열과 다툼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서 기독교 내부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반기독교 정서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기보다는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배들이 물려준 이 연합과 일치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3.1절 주일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졌던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라 사랑을 이룬 선배들의 믿음과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 더욱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 사랑을 위하여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연합과 일치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어서 오늘에 이르도록 번영하게 하시고 또 부흥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선배들의 나라 사랑 많은 마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어서 더욱더 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여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후대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움을 넘겨줄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을 넘겨줄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내일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 되게 하시고 서로가 연합하여 일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